오늘 본문은 이 글을 쓴 시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기도.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기 처음 시작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죠. 여호와여.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들어주시고 부르짖고 상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 이런 것이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합니까?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그러죠? 지금 이 시인은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괴로운 날에. 그 괴로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속이 완전히 타버렸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엄청 괴로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내가 밤을 새운다. 그냥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 상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밤은 광야의 올빼미 항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1절을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진 같으니라.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2절, 3절, 7절, 11절 이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그 공통점은 시간이 강조되고 있죠. 시간. 여기 보면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또 3절은 내 날이, 또 7절에 내가 밤을, 또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뭐가 강조돼요? 시간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냥 평이한 것이 아니고 또 평화로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롭다 하는 것을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가 숯 같다. 그냥 완전히 타고 있는 숯 같고,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고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가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뭐 나의 살이 뼈에 붙었으니까 완전히 그냥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몸 상태가 완전히 뭐 쪼그라든 상태, 그냥 뼈와 살이 붙은 그런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9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여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물,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가득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라.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렵고 시간들이 어렵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죠? 이젠 지금 설명한 것은 아주 그 시인이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상태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느냐. 2절을 보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 시인이 그런 거예요. 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그래 힘드냐? 그래 걱정 마. 내가 완전히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을 다시 보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좀 응답해 주시고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마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뭐 이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어느 때까지란 말은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You do not say. 당신은 구원치 않으시고 You do not listen. 듣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하박국의 심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뼈와 살이 붙고 수태 탄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완전 찌들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때 얼굴을 숨기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주의 진노와 분노로 나를 그냥 내팽개치듯이 던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인이.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8절을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원수들이라고 말해요. 원수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도 괴롭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하나님은 전혀 침묵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와는 거리감이 있고 그냥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시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 시편 시인이 그렇게 말해요. 5절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그러죠. 나의 탄식 소리.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고달프니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의 탄식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탄식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억울함, 고통스러움, 현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 뭐로 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시편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기록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늘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행해 주시고 나에게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지만 항상 그러시나요? Not always.
어떨 때는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 때, 고달플 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는 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좋은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나의 모든 삶의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외로운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세요. 너 어려워? 힘들어?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기도란 하나님께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척이 뭐예요? 하나님 나 믿음 좋죠? 나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죠. 뭐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고통스러움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잘난 척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느끼는 것, 괴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상황이든지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가 시편이 길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분석해 보면요. 시편은 축복의 시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저주의 시예요. 탄식의 시예요. 그러면 왜 탄식의 시가 이 시편에 기록되고 있느냐?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을 알리고 그것을 기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도리어 괴롭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것을 토로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힘들 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마음 상태가 괴롭지만 괴로운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나 정도 힘들어요. 이럴 때 나를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원망만 하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소설가 중에 박안서 씨라고 있어요. 뭐 그분이 이 천주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인생의 고달픔이 너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자기 가족들이 너무 많이 죽었대요. 뭐 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죽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자기 자녀도 죽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자기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포용하시고 이런 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나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그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해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I know 그래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이냐? 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과 없이 아뢰는 것.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사랑해야죠. 사랑과의 관계는 뭐 그냥 원수라고 해서 너 원수야 상대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사랑과의 관계는 그냥 잘난 사랑하는 척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해 사랑과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진짜 좀 시편의 표현대로 저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연약한 인간끼리는 그런 것들에 좀 뭔가 조종이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해요? 늘 뭐로서 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성도에게는 불만은 있지만 기도는 늘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